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6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6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가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 신앙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이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앙의 문제 중 마지막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장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두 번째 큰 주제인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또 우리 육신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와의 싸움,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싸움에 직면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싸워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 세상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싸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까지가 이 세상과의 싸움 중에 세상과의 싸움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뭐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싸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에서는 세상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문제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 싸움에 직면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싸움을 직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시고 뒤에서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명령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서로 상반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좀과 동록이 보물을 해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좀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옷이나 섬유 같은 것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 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달렌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옷장이나 이런데. 거기서 말하는 좀을 말하는 것이고, 동록은 뭐냐? 이거는 이제 쇠 같은 거, 이게 녹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동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좀과 동록이 옷과 이 쇠를 갉아먹고 부식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집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대부분 흙으로 담을 쌓고 집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훔치는데 도둑들이 그 구멍을 뚫고 흔들리니까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가 쉬웠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배경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좀이나 녹 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보물을 훔쳐가거나 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과 정반대됩니다. 하늘에는 좀이나 녹이 쓸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관련해서 흔히 돈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반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할 때 이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나 그런 헌금, 각종 헌금을 많이 해서 그 나중에 하늘에다가 미리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것처럼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헌금 생활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단지 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보물은 단지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부동산, 땅, 이런 건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권력, 명예, 건강, 자녀나 부모, 즉 가족,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각종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생이나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 이거를 보화다,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 그 자체가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두었던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수하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가족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족장, 조그만 그런 부족의 왕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자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 좋은 것들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서 사실은 좀과 녹이스러 없어지고 말 이런 세상적인 부를 쌓느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땅의 보화를 쌓는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돈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자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되어버려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보물을 추구하느라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섬긴 일에 매진하다가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 그 목사로부터 많은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런 유익들을 얻고 그런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감사해서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감사를 표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 목을 매달고 처음에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의 사역 속에 어떤 영적인 권위와 그런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 자체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그런 영적인 권위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가진 특징은 좀이나 녹이 옷이나 쇠를 부식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그 일은 이렇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것이 잠시는 나한테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미 팔복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라, 애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명령은 이미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늘에서 받을 보상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아야 될 그 이유와 반대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덕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그 땅에서는 이렇게 좀이나 녹이 슬어서 상하게 되고 파괴되는 것들이, 그 보화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복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파멸되거나 상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들, 모든 상급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고 불변하고 계속 가라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가? 물론 헌금의 목적이 바른 것이라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다른 성경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이 이제 그 주인 밑에 있는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해서 지금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청지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불려가면 그 청지기 직분을 자기가 더 이상 못 맡고 쫓겨나게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을 진 다른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기름 100마를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00말이 아니라 50말만 빚졌다라고 써라. 또 어떤 사람을 부릅니다.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을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써라. 그래서 기름 50말, 또 밀 100석, 20석을 이렇게 감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주인한테 쫓겨나서 갈 데가 없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줬던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 끝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불의한 재물,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네가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그 처소에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또 재물도 단지 어떤
재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로 그 재물을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우고 충족시키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영원히 거주할 그런 처소에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지난날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양무리들이 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를 양들 속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그런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이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줬고 아팠을 때 이렇게 병문안 와주고 그랬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한 그 한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영원한 그 상급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동일한 원리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그런 것들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선한 사업 안에는 교회를 섬기고 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도 포함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인색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왔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과 권력, 명예, 건강, 가족과 그 이외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방금 전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라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가 우리가 그 보물을 땅에 쌓게 되는 것인가 하늘에 쌓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땅이냐 하늘이냐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주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셨다.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떤 현세적인 복을 누린 그런 축복의 사람들의 대명사가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말해주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이 땅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들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어떤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다. 내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성이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과의 그런 해우를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주님과 살게 될 그 영원한 삶, 그게 진짜 우리의 최종적인 정착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살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놓으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다라면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 시간,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맡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주인이 그것을 맡겨놓고 그것으로 얼마나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를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이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우리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그 영원한 본향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잠시 몇십 년 동안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것은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서 정말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처럼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묻게 됐을 때 주님이 지금 너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을 때 그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곧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 하늘에서 이런저런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